오늘은 그 창세기, 오늘이 그 43번째 할 차례인데요. 그냥 창세기랑 상관이 없이 제목을 왜곡된 기독교 문명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선악과가 율법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설명하면서 쭉 이제 진리와 은혜, 요 내용을 설명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진리가 기독교 신앙에 되게 이제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이고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뭐 최종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본문과 창세기 본문과는 상관없이 설명해 보고, 이 진리 종교인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이 왜곡된 우리의 문명 속에서 이 복음을 담아 살아가는 자로서 있어야 할지를 함께 깊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지난 그 3번의 설교가 창세기 40강은 율법의 속옷을 통해 진리의 가죽옷을 입힌다,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강은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 나누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사실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죠. 우리 종교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종교잖아요. 근데 진리 하면은 벌써 이게 분위기가 어때요? 엄숙해요? 엄숙하면 좋은 표현인데 조금 좀 부정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신천지가 왜 그럴까? 신천지가 성경을 잘 이용해. 원래 신천지도 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아요. 신천지. 근데 교회에서 신천지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앗겼고, 용어도. 구원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원파가 그 만들어놔서 이렇게 만들어. 그 진리라는 것도 되게, 제가 진리해서 이제 진리를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자꾸 기존 교회라, 그러니까 저도 기분 나쁜데, 아무튼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교회, 보편적인 교회로해서 이런 진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느낌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성경이 진리를 얘기하고, 또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도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는 진리에 관련된 종교예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기존의 보편적인 교회가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왜곡했다든지 잘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해 보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제목을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라고 상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문명을 저희 한성민 목사의 해석으로는 이 기독교 문명은 왜곡돼 있다. 동의하세요?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동의를 구하지는 않을 텐데 최소한 온땅기에 오셔서 온땅기와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저의 이 표현이 너무 과하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의 오류에 당신은 빠져있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기독교 문명은 왜곡되어 있죠. 제가 증명할게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번 주 금요일도 나누었고, 하여튼 이번 여간에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런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에 있어 자괴감도 표현했는데, 요 근자에 말씀도 나누었지만, 온땅교회랑 다른 기존 교회랑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뭐가 다르죠? 다른 기존 교회는 불경으로 설교 준비해요? 뭐가 다른 거죠? 말씀도 나누었는데, 그 내용, 그 다름의 본질이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교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요건 좀 말하기 불편스러우세요? 다르다면서요. 이따가 보기 힘들어요? 없다고 하기에는 좀 죄송스럽나요, 그러면? 완전히 없다, 저기는. 그러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신학과 가르침의 내용은 좀 그렇고. 그런 다름의 내용이 완전한 이원론적인 구분이어야 되냐? 아니면 어떤 다른 차원의 설명이어야 되냐? 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다 지금 기존 교회에서의 복음적인 경험 다 하셨잖아요. 기복주의적인 경험도 있으실 거고, 신비주의적인 경험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떤 율법적인 경험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은 뭐냐 얘기예요. 오전에는 이제 파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뭐 지지난 얘기했지만, 성도님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젊었을 때, 처녀일 때, 힘들었을 때 주님께 그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건 뭐냐? 뭐예요? 과정. 그럼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가짜처럼 다가오는데요. 그럼 그거는 거짓말이냐?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한세희 목사 설교는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저분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기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난 힘들어. 이 문제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들, 형제들은 여전히 왜곡된 복음 문명 안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당신은 진짜 좋은 교회 다니구나. 너 진짜 좋은 교회 다닌다. 부럽다. 그러세요? 너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증해야 되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구나. 너는 지금 틀렸어. 라고 말하기에는 변증과 증거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분들의 신앙을 인정하기에는 틀렸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고민 속에서 몇 주 동안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변증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고민하고 정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웃과 친지와 우리 관계에서 왜곡된 기독교 문명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리를 흘리고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막 온 땅 교회 전도하고 그런 건 이제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흘려서 말씀을 나누어 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변증의 위치에서 기죽지 말자. 왜 나만 왜곡 고독하고 잘못된 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대우를 받아야 돼, 우리가. 왜요? 이게 진리인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자신감도 갖고, 물론, 그런 좀 아이덴티라 그럴까? 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상한 데 빠져 있지 않잖아요. 한세희 목사가 이상한 전에서 요런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예민하고 되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자부심, 제가 CC에서 훈련 받을 때 다른 모든 교회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진짜 나 혼자 잘난 그 순장이었기 때문에 막 전해서 너는 전도도 안 해서 넌 그리스도인 그렇게 묶였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왜곡된 건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안정감, 그런 자부심, 어떤 좀 그런 힘, 그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고 간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간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이제 신앙적인 어떤 고민을 하면서 왜 나는 다를까? 왜 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러고 있어야 될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내가 틀린 말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옛날에 분목사 있었을 때는 그냥 담임 목사님 너 이상하다 그러고 너 그렇게 설교 안 된다고 비난할 때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네 알겠어요 그러고 돌아가면서 이거 아닌 것 같는데 그랬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심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자신에게도 한번 더 돌아보면서, 말씀 나누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왜곡된 이 시대에서 이 진리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설교를 진행하니까 한번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서 말하는 내용을 잘 이렇게 깨닫고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있죠? 진리를 제가 정의를 했는데, 진리가 뭐냐 정의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진리는 율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부스러기와 쪼가리 기억나시죠? 조각으로 주어진 율법을 하나로 통합된 내용,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곧 율법이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주어질 때는 뭐예요? 부스러기 조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는 하지만 하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악이 우리에게 선이 된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본문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예, 이거를 단순히 하나님을 살아가면 모든 게 잘 된다 그런 것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에서 포함된 모든 것들은 뭐죠?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가난한 것, 부요한 것, 건강한 것, 아픈 것, 어두움, 빛, 그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악이라고 상정하는 것들,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들이 합력해서 뭘 이룬대요? 선, 하나님의 선, 토부를 이룬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 한대요?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원래 선한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악의 문제를, 어두움의 문제를 선으로 바꾼 한 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걸 단순히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는 그냥 진짜 겉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당신들 형제들은 요셉을 악으로 대했어요. 살인 미수죠. 악으로 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 그 형제들의 그 악, 동생을 요셉을 죽이려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악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선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걸 당할 때는 어땠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하고 아팠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총리가 돼서 양식을 관장하는, 곡간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니까 과거의 그 악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었네?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양식을 관장하는 온전한 사람이 됐네를 아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이걸 단순히 참고 인내하고 고통에도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게 이제 읽어볼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심. 악으로 주어진 이 세상이 요셉에게 어떻게 선이 되었냐. 그의 인격을 잘 개발하여서 성인 군자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뭘 건네준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양식, 용서하게 하는 복음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양식 맡은 자를 제가 온전한 11조 한 푼을 건네준 자 이렇게 했는데, 그의 마음이 곡간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것이었고, 그에게서 나오는 인심, 사람의 인심이 진리의 내용이 된 거예요. 곡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인심. 그때 말하는 인심은 어떤 풍성한 배려인데, 제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11조인데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가 이제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네. 온전한 11조를 내려면 세금 전으로 내야 돼요? 세금 후로 내야 돼요? 매출의 총량으로 돼야 돼요? 순이익으로 내야 돼요? 이런 건 이제 우습죠? 온전한 11조가 뭔지 아시죠? 돈의 11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아니, 그 돈 안 내도 되는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진짜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네. 그 온전한 11조가 10의 하나죠? 제가 밑에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몇 푼이요? 한 푼이죠. 옛날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원문으로 보면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해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고 코드란테스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준 율법이 온 세상인데 모든 것인데 그것의 마지막 하나. 그쵸? 그러면 10으로 주신 계명이죠. 원래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원래 그 계명 다 나누면 14개인가 17개가 돼요.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계명화한 것이 10계명이에요. 율법은 이 세상이고 그것들을 인간이 보편 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설명한 것이 계명, 윤리예요. 그게 계명을 열로 설명한 거죠. 10계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은 모든 세상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계명으로 주죠. 도덕법으로요. 그게 율법입니다. 계명. 근데 그 계명을 뭘로 주었어요? 10으로. 그래서 10계명. 계명의 열 됐죠? 근데 이 열의 마지막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두 번째 망령되기 세 번째 하다가 안식일 하다가 마지막 하나가 탐심이죠. 근데 이게 신약이 와서 뭘로 됐어요? 탐심이 사랑. 그 10계명의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열을 마지막 하나로 설명한 게 사랑. 이걸 제가 산상수훈에서 85강 강의하다가 쭉 설명한 거예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린 거 시간이 없으니까. 열의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10계명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사랑. 10계명은 뭘 설명하는 거라고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죽어서도 사랑. 믿음은 죽으면 끝나요. 소망도 이루어지면 끝나요. 사랑은 영원해요. 계명의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 그러면 그게 온전한 11조란 얘기는 뭐예요? 아, 계명의 율법, 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인데 내가 그 사랑 알아야지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그 사랑, 그 율법이 나한테 뭘로 돼요? 사랑으로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죠. 사랑이 있는 자.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사랑 있는 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셔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11조고 그 11조가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요? 창고, 곳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곳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11조가 율법이 사랑으로 담겨져 있으면 사랑이 양식으로 가득한 거네요. 그게 양식 맡은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양식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을 건네줘서 그를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복음 전도 구원의 개념이에요. 물론 말하는 것도 어렵지요. 근데 뭔지는 아시겠지요. 근데 그 양식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설명돼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왜 이러세요?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저는 말만 하고 가르쳐 드릴 정도지 그것들을 저도 그래서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을 때가 있는데 살아가는 건 또 누구 몫이에요? 또 제 몫이에요. 그게 각자 그 사랑과 그 양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노력하고 이빠이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률 100분의 1, 100대 1이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 명만 되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양식의 내용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은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 온전한 11조가 양식으로 사랑으로 딱 주어져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달하는 원리. 여러분, 진리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경 본문과 해석되는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마음과 마음으로 그 진리가 율법을 내용으로 전달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제 질문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하게 하는 복음의 용서가 그분들이 그 사랑으로 사냐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 용서하게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왜 전달되지 않냐 얘기예요. 살고 안 사고는 여러분 개인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니까 그거 가지고 윤리적으로 너는 그 진리 안 돼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게 전달되지 않냐 이게.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걸 전달하는데 왜 우리가 비난받아요? 네, 왜 그럴까요? 저는 개척하고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돈 벌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돈 벌려면은 원천 기술이 있으면 되죠. 독과점. 그것은 돈 벌잖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돈은 없는데. 그쵸? 이 복음도 저한테는 그런 독과점이었어요. 우와! 이 생명.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얘기해주면 그거였어요? 그러고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은 네가 이상한 거야. 너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고민을 했는데, 이 페이지로 갈게요. 두 가지로 고민했는데요.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이유로는 성경 말씀을 왜곡된 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왜곡된 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우리 밖에서 복음의 진리를 곡해하게 하는 왜곡된 기독교 문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왜곡된 기독교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그게 남아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다 있으세요. 그러면 과거에 그건 뭐야?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 뭔지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도 본질적인 문제인데, 진리 자체를 왜곡하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 편협한 지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진리가 건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부패해요. 우리가 그걸 왜곡해, 의도적으로. 우리 지성이, 우리의 마음의 편견이.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오면 그걸 왜곡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적으로 왜곡된 성경 이해의 부류를 제가 5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기복주의. 둘째가 신비주의. 셋째가 율법주의. 넷째가 교권주의. 다섯째가 영지주의예요. 기복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을 물질적이고 육적인 복으로만 상정하여 그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뭐냐면 제로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없고, 혹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면 이 세상은 뭐가 돼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된다. 왜요? 우리의 소원은 다른 사람의 이권과 관련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그거죠.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집신 장사가 돈 벌려면은 비가 와야 돼요. 햇볕이 쨍쨍해야 돼요. 햇볕이 쨍쨍해. 그래서 집신 장사를 아들로 둔 부모님은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오늘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 동네에 누가 살아요? 우산 장사가 사네요. 근데 그 우산 장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새벽에 가서 우리 아들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마철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두 개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비 오라 그러고 한쪽에서 오지 말라 그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때 영성이 센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게 기복주의예요. 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과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되죠. 뭐예요? 안 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하잖아요. 너는 잘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은 너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 얘기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가 백날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잘하면서 좌절 경험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너무 심하게 경험하면 또 이제 삐뚤어질 수도 있지만,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 유전자적인 게 있긴 있구나. 그래서 더 공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잖아요.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 붙잡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믿음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원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문제가 이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종교적 광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의 진리의 신비를 인간의 육체가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한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주 쓰는 표현이 투시. 나 세상에. 교회 광고를 이렇게 해요. 투시, 방언, 예언, 체험, 예언, 병고침, 문제 해결, 재정의 풀림. 나 진짜. 써 있어요. 이렇게 해요. 이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고. 절대 급이시 마세요. 진짜요. 거기 가는 사람 꼭 막으세요. 거기 사기치는 데라고. 가지 마시라고.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요? 치료 잘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가셔야죠. 잘 받고 몸조심하고 돌보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그걸. 인정해야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차원으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감정의 배설물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개별적인 강론들은 오늘은 안 할게요. 뭐 방언이 뭐냐, 그러면 그런 방언은 뭐냐, 이런 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율법주의는 도덕주의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군자. 기독교가 성인군자를 추구해요? 안 해요? 예수님 성인군자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네 가지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남의 집 사업자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어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30살도 안 된 그분이 50 넘은 분들한테 얼마나 이해되세요? 그게요? 그런 양반이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나쁘게 산 게 옳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유교에서 추구하는 성인군자 아니에요. 교권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영적인 신분, 성도의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감각보다 교회의 조직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가톨릭이요. 가톨릭에서는 기도문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똑같이 기도해 항상. 설교도 정해져 있어요. 성도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 감각을 하는 그런 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가톨릭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해 성사 참석하고 신부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목사님 신부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럼 착한 일해. 말씀 어려우면 공부 안 해도 돼. 헌금 많이 안 내도 된다 그러다 그 가톨릭은요. 가톨릭은 그런 거 좀 잘해가지고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톨릭화 되고 있어요. 끔찍하죠. 그거고요. 영지주의는 좀 길어요. 내용이 아주 긴데 결론만 말하면 기독교의 신비한 지식을 알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무율법주의도 나오고 도덕 폐기론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아무튼 그냥 이 5가지가 다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다 경험했고요. 그 이게 나쁜 거예요? 기복주의 나빠요? 기복이 나빠요? 율법, 신비, 지식 나빠요? 안 나빠요. 성경 자체가 성경은 복을 얘기해요. 산상수훈 8가지 복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복을 구해요. 그 복을 구하는 게 기복이에요. 성경은 신비한 지식이죠. 신비한 영역이에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요? 율법, 권위에 복종하셔야죠. 권위주의가 나쁜 거고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해야죠. 지식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게 5개가 껍데기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온전한 11조를 내라 할 때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 교회에서 자 목사님가 이제 교회로 해서 성도님들 온전한 11조를 내세요라고 설교를 딱 했으면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온전한 11조 10분의 1을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 번 돈의 10분의 1이니까 세금 전으로 내야 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온전한 11조. 고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총 매출로 11조를 해야 돼요. 혹은 순이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의 개념이 왜곡된 거예요. 맞죠? 방언받아야지 구원받아요? 근데 저기 어디죠? 오순절 주의는 구원의 증표를 방언이라고 해요. 그럼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열렬히 기도하는데 방언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어떤 영명한 목사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거꾸로 100번 하면은 방언 받는다. 그럼 진짜 가서 뭐야 이거 100번 해요. 그럼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랄랄라 샤샤샤가 나와요. 아, 내가 방언을 하니까 구원 받았네. 요거죠. 문제는 방언이 뭐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foreign language, 외국어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율법을 내용으로 막 전하면 제 말을 이해 못하는 단비는 뭐라고 들려요? 우리 맨날 소리만 질러? 왜 저러시? 엄마랑 싸웠대?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게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랄랄랄랄랄로만 들리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한 그 말이 그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방언이 된 거예요. 외국어가 이해가 된 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원 가서 방언으로 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그게 아닌 거 아니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기독교 문명은 성경을, 역사를 표피와 문자적으로 다 뒤집어 써가지고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내면은 복 받아요? 네. 증거 대봐요. 미국에 로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1조를 내기 위해서 11조 재정위원 팀도 만들었대요. 그만큼 11조를 잘 내려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록펠러처럼 11조 잘 내서 복 받으세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록펠러가 11조를 잘 내서 돈 번 게 아니라 복가점에서 돈 번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이게 철학이나 책 봐도요.
젊은 분들은 꼭 막스의 자본론을 꼭 읽어보세요. 자본이 뭔지 알아야지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독과점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돈 벌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어떻게 무조건 하려고 물건을 개발하고 노동자들 삶을 개선하고 그거 해요? 돈 번다니 뭐 해요? 인수합병하잖아요. 무조건이요. 크게 하고. 왜냐면 이거 크게 해야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 아니까요. 돈은 그렇게 버는 거래 세상에서. 그렇게 벌었던 록펠러인데 나쁘단 얘기 법을 어겼으면 나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 목사들이 11조를 냈네. 또 항상 록펠러의 명언이 10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항상 주머니는 11조를 들고 다녀라. 하나님 다음 목사를 섬겨라.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 세뇌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돈 벌었다고. 그게 됐잖아요. 그게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역사를, 율법을 내용으로 먹지 못하고 부스러기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2페이지, 3페이지 맨 위에 부스러기를 먹은 자와 양식을 먹은 자이죠. 양식은 어디에서 나와요? 부스러기에서. 부스러기 조각을 하나로 통합할 때 그게 나를 살리는 양식이 돼요. 11조를 내용으로 알면 된다고요. 아, 온전한 사랑의 양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온전한 11조가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마지막 하나를 율법의 사상에 내고 나와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구나. 아니까 알았잖아요. 근데 나를 보면 돼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교제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는 우리가 됐으니까 너네는 안 됐으니까 너네는 불쌍해.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난 진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뭔지 알았어요. 그치요? 아니까 뭐예요? 그 알물 향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인내하고 교제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게 진리가 됐다. 구원 받았다. 구원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누구처럼 네가 온전한 자리에 딱 서가지고 난 됐고 설교 한 몇 번 듣고 몇 년 하니까 됐고 너네는 아직 학발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공동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 사실은요. 순도 100%의 진리 있죠.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속에 순도 100%의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막 연구하고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을 때 100%는 안 돼요. 왜? 저한테 왜곡된 지식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치요? 그리고 또 그걸 전할 때 여러분이 들으실 때 여러분의 편견도 들으시잖아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제가 A 할 때 여러분은 A 다시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도 100%는 없어요. 그치만 깨끗해야 되죠. 물고기가 5급수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저는 몰랐는데요. 1급수 물에는 물고기가 많이 못 산다며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 많이 못 산대요. 뭐 사담이지만 물론 우리 제가 개척할 때 후원자를 개발하려고 웃기지. 이제 저의 신학을 조금 쓴 다음에 한국교회의 문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지인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지금은 이제 아프시지만 그때 이제 저한테 다 읽고 나서 이제 되게 진지하게 앉혀놓고 한서방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 많이 못 살아요? 근데 우리의 교회 현장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좀 물이 좀 들어가야지 물고기 산다며요. 그거를 교회 현장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게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 현장에 왜곡되어 있는 것도 알고 문제 있는 것도 알지만 왜? 살아야 되니까. 또 결탁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이권들이 있으니까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뿐만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무슨 게이트 있잖아요. 그 열면 큰일 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종교개혁도 그래요. 저는 그때는 이제 몰랐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나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어떤 한 집단과 신학교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신학 박사님들의 문제예요? 뭐 교수님들의 문제예요? 담임 목사들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준이야? 너는 그런 거 몰라?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다 아시죠? 개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개독교가 왜 나왔냐면, 성도들 삥 뜯는 목사를 뭐라 그래요? 먹사라 그래요. 성도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한다든지, 의미 없는 가능성을 제시해서 삥 뜯는 거를 먹사라 그러고, 그런 먹사한테 속임을 당하는 성도를 뭐라 그래요? 병신도라 그래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먹사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병신도가 있으니까 먹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도와 먹사들의 종합이 개독교가 된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저도 목사지만, 물론 이제 사역 그만두면 목사 아니겠지만 아직 사역하고 있으니까 목사지만, 맞다니까요. 이번 주도 우리 집사람이 금요일날 저녁에 궁금한 이야기 Y를 봤다 그러는데,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니까 뭐 저는 못 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정신지체나 몸이 약한 청년 젊은이들 3명을 이렇게 위탁하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20살 넘어가가지고 이제 또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그럼 3명이면 얼마예요? 450만 원. 10년 가까이 시켰는데 돈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된 거예요. 목사가 세뇌하고, 넌 여기서 지금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 거야. 여기를 나가면 넌 아무것도 못해. 계속 세뇌하고. 근데 그건 되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오늘날 교회 안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들었는데 실제로 있는 얘기니까요. 여기도 있는 그 목사님, 지금도 그 원로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돈 100만 원, 1000만 원 들고 기다린대요. 줄 서고 주일날. 지금도요. 온당교회는 줄도 안 서는데. 이씨. 왜요? 가서 머리 뒤밀어서 나 좀 문제 좀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그 정치인들 때가 되면은 그 목사님께 안수 받으려고 머리 뒤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럼 병신도가 왜 생겨요? 그 인간의 그 욕망, 그럼 먹사가 왜 생겨요? 그럼 병신도들이 어떻게 참 잘 만드는 인터넷 상황을 그런 성도님들이 병신들 할게 그분들은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욕망만 따라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좌절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안 된 거예요. 일이 안 될 수 있구나.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문명 100년 가까운 이 기독교 문명은 오급수물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정화합시다. 그거예요. 좀 깨끗이 정화하자고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뭐 저는 뭐 1급수예요. 여전히 제 욕망대로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니까 우리들은 좀 정화해가지고 좀 우리 후손들 좀 깨끗한 물에서 살게 하자고요. 그게 뭐 나빠요? 근데 이제 5급수가 1급수도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돌 맞을 짓이니까 그게 이제 이권의 문제지. 이권의 문제죠. 갖고 있는 권위의 문제, 신학적 체계의 문제. 그게 우리의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요거 아시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왜곡됐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계보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철학을 연구할 때 항상 계보를 따져요. 예배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목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래 이 목사가 그 목사였을까요? 어떤 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헌금은 왜 나왔을까요? 왜 예배는 이렇게 드리죠? 초대교회 이렇게 안 드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보가 있는데 어떤 계보 때 누군가 그걸 조작해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국교회 그런 상황이에요. 유교의 문명 속에, 불교의 문명 속에, 구한말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서양의 그 종교가 민중의 소망과 희망을 주고, 그 제국주의에서 견디게 했던 그 사상,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대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 치성들었던 그 신앙, 그걸 버텨왔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이게 그 경제가 발전하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항상 공황 상태에 있고, 이 자본은 계속 올라오고 생산분은 계속 올라오는데 소비는 안 되고, 정체돼 있잖아요, 사상이 우리가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그 진리를 담아서
자, 인내하며 살아가자. 좀 추우세요? 예, 이거 좀 줄여주세요. 예. 예. 잘 줄여주세요. 너무 더 줄이면 더우니까. 예. 많이 줄였는데. 소리가 너무 컸는데. 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알지니 본문 보세요. 이렇게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고 곡해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하는 사랑의 진리를 담지 못해요. 진리 자체이시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면 진리로 자유롭게 되네요. 그러면 진리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잘 배워서 깨달으면 다 알면 그 얘기가 되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성경 본문 바뀌어서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요? 복음의 진리니까. 우리가 항상 욕망으로 부패한 심령을 살고 있는데 나는 변하잖아요. 내가 변해요, 항상.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들으면서 내가 변하고 있구나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설교는, 진리를 증언하는 설교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똑같은 그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설교 원고 내용 자체를 공부도 안 하고 하는 거 문제가 그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다 들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듣고 이해가 되면, 아,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목사님 맞는 말 또 하셨구나. 알아요. 근데 처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전 20살 때 회심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게 진리를 찾아왔는데 존경하고 살아가는 목사님 설교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일하면서도 듣고 운동하면서 듣고 항상. 그래서 항상 이어폰과 항상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맨날 들으니까 옆 사람이 싫어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들으니까 듣고 정리를 하니까 아, 이게 이런 개념이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았으니까 그런 얘기 해줄 때 또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해야 해요? 그렇게 비난은 안 돼요. 왜요? 나는 이 변동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복음 진리에, 그걸 듣고 양식으로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 양식을 담은 자로 살아가고, 또 그거 없는 사람한테 잘 제시해 줄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하니까, 약간 뭐가 있었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온땅교회라는 공동체가, 조직교회처럼 막 이렇게 막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이 교회 뼈를 묻고,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자유롭게, 아무 때나 가도 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다른 조직적 생명이 필요해요. 온땅교회가. 그래서 그 복음적 자유와 안식을 가지고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 그런 실력. 제자 훈련 이빠이 해가지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그렇게 좀 우리 온땅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서도 없으면서 세워져서 이렇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어느 선이 돼야 돼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그러니까 지적인 저항감이랑 심리적 저항감이 있거든요. 한 3년 설교 사역 해보니까요. 지적인 저항감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요? 그냥 들으면 되고, 알면 되고, 정 안 되면, 하세인 목사 타락하기 전까지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지적인 저항감은 해결돼. 왜? 어쨌든 까먹고. 이게 심리적 저항감은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설교를 들으실 때 간을 보고, 물론 간을 봐야죠. 처음에 물건 살 때는요. 계속 간을 본다든지, 혹은 저분이 틀린 얘기 하나, 맞는 얘기 하나, 계속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 교회 성원이 되게 긴장 관계가, 심리적 긴장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빨개 벗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내가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옷 입고 적당하게 포장하면서 이렇게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게 온땅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설교 오래 듣고 계속 다니는 거라서 적응 안 돼요. 온땅교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저항감, 신뢰관계, 타자랑 온땅교회 성도님들이랑 이웃들이랑 나의 이 진리에 관한 고민들을 자유스럽게 빨개 벗고 얘기할 수 있는 심리적 그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우리 각자가 그런 심리적 저항감을 가지고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니 신학적인 공부는 저 말고 공부 잘하는 분 많이 계셔요. 진짜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요. 근데 몰라요, 사람. 진리를 듣는다는 성도들도 모른다니까요. 자기네가 그런 기복주의, 율법주의, 왜곡된, 교회에서 왜곡된 상태에서 상처받았는데 나는 이제 진리를 듣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도 몰라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많이 듣는데 그 진리를 이해하고 지적인 어떤 성숙이 있는데도 이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과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트럭을 하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역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시간을 통해.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시간에게, 환경에게. 근데 나는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사람과 시간과 환경을 그 진리를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진리를 알아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려면요,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그 용서하게 하는 그 진리로 내가 안식해야 돼요. 그리고 타자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 훈련, 그런 온땅교회가 그런 심리적 저항감을 진리로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은 그게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가고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나이 자신분들도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야죠. 심리적 저항감으로. 근데 이 어간에 뭐 김노선 목사님 돌아가시고 기타 등등의 목사님 이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가셨는데 그런 지적인 문제는 정리가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이런 심리적 문제는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사람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살아봤어요? 맞지요? 그거는 살아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네, 그 옆에서 보고, 저 집안은, 저 부부는 참 멋있다. 참, 부부관계 좋다. 몰라요. 조심하세요. 뭐 아무도 모른다니까. 나도 몰라요. 그 관계 안에서만 알잖아요. 그런 심리적 저항감이 그 관계 안에서 풀어낼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물론 양적으로 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크면은 그런 관계가 영업적인 관계뿐이 안 돼요. 목사는 설교를 베푸는 소피스트 같은 그런 철학자가 되고 성도는 그런 지식 배워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관계뿐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큰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개척한 3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들어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뭐 허물 없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복음과 진리 앞에서 심리적 저항감을 잘 풀어내고 그것만 잘 풀어주고 용서하게 하는 복음이 있으면 사람은 살릴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리가 설명되는 방식 3페이지 있어요. 보이시죠? 예, 볼게요. 부스러기 쪼가리 율법으로 설명된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종합함으로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알게 된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인심이 진리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이해 동그라미 해보세요. 마음으로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담지. 내가 담지라는 단어 참 좋아해요. 댐이 물을 담수하려면 댐을 막은 다음에 계속 물이 쌓여야 되잖아요. 물이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이 돼야지 그걸로 농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메말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내용으로 어느 정도 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배워서 어느 수준이 필요하긴 해요. 말을 그 담지가 내 안에 진리의 내용이 말로 담지가 되면 그게 나를 살리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 성도님도 뵙고 저를 보더라도 진리가 주는 고통과 그 인내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건 잘해.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각박해요. 안 그래요? 외롭고. 물론 진리로 말미암는 그 고독이 있는데 그 고독은 이런 우리 마음이 각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엄마가 자녀에게 젖을 주자면 가슴이 불어야지 젖을 주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심리적이나 어떤 내면이 그 양식으로 풍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워낙 상처받고 왜곡되는 한테 고통을 당해가지고 눈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화가 나 있는 거.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진리를 깨달았는데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틀렸어. 네가 나 속였어. 나쁜. 그게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단 얘기예요. 그 담아서 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이해되고 담지되었다는 건 뭐냐? 진리는 무엇으로 이해되냐? 진리의 영으로 이해되고요. 그 영이 곧 말이 되니까 우리 안에서 말이 들려지고 담겨지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진리의 증언은 우리의 인격이나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해요. 말로 진리를 증언하지 못하는 거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외국어예요. 외국어가 모국어가 돼야 되죠. 외국어 어떻게 배워요? 외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에 가서 외국 문화 속에 있으면 웬만하면 배운다며요. 근데 우리는 외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비동사가 뭔지 뭐가 뭔지 다 문법으로 배우니까 10년 하고 영어 30년 해도 영어를 못해. 이런 저주받은 교육. 또 우리가 그 하늘의 말을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외국의 문명 속에서 하늘의 말을 배워가는 거라니까요. 4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부스러기로 주어진 율법을 하나로 종합하고 통합하는 그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언어는 입에서 나오지만 언어가 만들어지는 공장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우면 언어가 풍요롭고 마음이 각박하면 언어가 각박해. 오늘날 한국 사회 언어가 많이 변질되고 있죠. 은어나 욕이 많이 나오죠. 뭘 배경이에요? 뭘 반영해요?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이 각박해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물로 가득하여 풍요로운 강이 되어 진리의 풍요함을 누림으로 그 속에서 그 진리가 언어, 말로 흘러나와요. 언어라는 것은 줄 쳤죠, 제가요. 사랑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정서의 고백. 제가 썼는데요. 진리예요. 언어가 언제 나오냐? 정서가 사랑으로 풍성할 때나, 그 연애할 때 남녀가 만나서 뭐해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셨어요? 뭐해요? 만나서 말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사랑할 때는 이 감정, 마음이 언어로 풍성해져요. 그래서 말이 나와요. 그 우리 진리로 적용해 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 풍성해져 뭐가 나온다고요? 그 말이요. 그 풍성한 사랑의 말이요. 여러분이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진리를 말하는 연습을, 말하기 연습.
그 연습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CCC에서 NLTC 훈련 받을 때나 전도 폭발 받을 때 훈련 받고 연습을 해요. 그대로 이 대본을 읽어서 전도하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네.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언어로 풀어내야 돼요. 제가 좋은 예를 든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사신 분, 둘째 주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사신 분 있어요? 야, 우리 박수. 사셨어요. 읽으신 분은 안 물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거를 내 말로 푼 거예요. 그래서 꼭 사셔서 그거는 평생 읽을 책이니까 공부하는 것도 아니 그냥 화장실에서 잠자기 전에 텔레비전 좀 덜 보시고 보세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언어로 풀었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이분과 비슷한 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알. 제가 20살 때 그거를 알고 나서 진짜 밤마다 그 책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군대 가서. 아, 나는 뭐냐. 나는 진짜 괴물이구나. 나는 짐승이구나. 난 인간도 아니구나. 그런 영적인 선생들이 그렇게 설명해 준 거,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여러분이 더 잘하시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에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언어로 풀어내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 연습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 아무도 그 얘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혼자 나불나불 독백하는 거예요. 바꾸면서. 그 시인들이 침상에서 아플 때 독백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시편 다 독백이에요. 완전 미친놈이 혼자 얘기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나 왜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언어를 그 진리를 풍성해 하는 그런 실전적인 그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정보화 시대나 문명이 발전하니까 자꾸 이 말을 잃어버려요. 말을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영상이나 인간의 욕망만 자극하는 걸 자극하니까 부부도 말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말 없는 이상한 그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마음의 말을 입술로 말하고, 또 한 가지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글쓰기가 좀 힘드신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개인적 글쓰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글쓰기 전문 그런 선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내게 아니래요. 그걸 내 입술로, 글로 써야지만 내게 된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말로, 글로 써서 표현하는 걸 잘하면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풍성해져요. 예. 아프면 아플 때 그 말로 나를 돌아보고, 번영할 때는 번영할 때 그 말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 청교도 같은 경건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침상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아플 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열심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예. 원고도 묵상하시면서 이해될 때까지, 내 말로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해했으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말씀 들었는데 난 이렇게 이해했다. 그리고 또 주위 진치애들에게 니는 이상한 교회 다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진리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다 그렇게 왜곡된 상태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 진리를 오롯이 서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다른 교회처럼 온땅교회 부흥해야 되니까 전도 한 명 하세요. 안 돼요. 온땅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 온땅교회는 데려올 수는 있는데 이런 설교 데려온다고 들어요? 데려도 오세요. 열심히 애쓰시고 전도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먼저 그 양식으로 있어야 돼. 그거를 신약성이 뭘로 표현했냐면은 시인하다고 표현해. 시인하다. 요한일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여기 시인하다가 호몰 로게오예요. 호모 같은, 로게오 로고스 말. 그러면 시인하다가 뭐예요? 같은 말하다. 그게 시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슨 말 하셔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이 심겨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천적인 적용점으로 한다면 말하기 연습, 기도하기 연습, 글쓰기 연습, 내 안에 있는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제가 다 지금 드렸잖아요.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이나 데이비드 브레너의 생애일기를 보시면서 그분들의 신학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신학은. 근데 그 방법론, 진리를 연구하는 방법론,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 방법론을 우리가 갖고 연습해 가서 해야 돼요. 온땅교회는 뭐 전도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돼 안 돼요. 이러잖아요. 다. 저 뭐 하는 거야. 저도 100명 이번 주에 한 명씩 전도하면은 1년에 뭐 다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럼 어떻게 문 닫아요? 그 양식과 진리로 있어서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다고. 아시겠죠? 그걸 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존재의 울림으로 증거되는 진리. 진리가 풍성한 언어로 우리 안에서 울림이 될 때 그 울림의 언어가 이 세상에게 진리의 울림이 됩니다. 진리의 증언은 그렇게 성도의 존재적 울림을 통해 흘러갑니다.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증거했냐? 자신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 자신이 빛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소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말이라니까요. 관현악은 그 몸뚱아리가 죄송해요. 그 몸통이 악기래매요. 성악하는 분들 들어보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몸이 악기래매요. 성악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는 노래하면 노래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대요. 어떻게 노래가 여기서 나오지? 이 몸 자체가 소리가 나오는 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노래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입으로만 하지만 우리의 존재로 하는 거예요. 울림으로. 그런 울림이 없이 넌 거기에 빠져 있어. 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이랑 수고랑 기도랑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함께 배워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언어가 막힘없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신뢰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진솔하게 하지 못하냐? 신뢰할 만한 사람과 환경이 안 되니까 자꾸 화장하고 겉만 무성한 조작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뢰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병상에 누울 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독백하였고요. 침상에서 홀로 고백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마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형성된 그 언어들을 그 진리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말하고 전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가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안 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 누군가는 저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땅교회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존재적 기쁨을 누리는 거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지체들한테 친한 친구들 이제 교회 옮기고 설교 다르게 들으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를 못한대요. 말이 안 통한대요. 깨복기 친구인데도 불알 친구인데도 신앙적 얘기를 못한대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그 길로 가. 나는 이 길로 갈게. 그래야 돼요? 진짜 차근차근 진리로 살아서.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필요 없고. 맞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될 때까지 차근차근 제시해주고 전달해주고 세워져서 그렇게 이 복음과 진리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죠.
맞죠? 우리 마지막으로 진리를 울리는 나팔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펼쳐지는 공간은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 곧 진리를 새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그 진리는 오직 성도의 마음과 역사뿐이 없습니다.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자꾸 자신의 역사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으로 관여하시는 그 진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타자이시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잘 설명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할게요.